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두 번째 주일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 되어서 산자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부활하여 살아난 백성들 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기름진 축복의 말씀으로 당신의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무엇이 영생과 구원이 그럼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답변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영생과 구원과 살아남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것이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제도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시는 율법의 여러 가지 절차들까지 주셨던 것은 그 모든 것을 사실은 내가 이룰 것이라는 당신이 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어서 성경이 우리 믿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언약이요 약속으로 들려지게 하실 하나님을 결국은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것뿐이었고 그 말씀 그대로 그 약속과 언약을 충실히 이루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함으로 이게 그렇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과 애씀으로 수고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고작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인간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겉에 보여지는 것들, 그 율법의 겉에 말씀을 이루어낸 것밖에 없었구나. 그러나 해도 내 안에 평안이었고 아무리 해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음을 스스로 또 가리우고 또 덮기 위해서 나는 거기에 또 다른 나의 수고와 인간의 열심을 내가 가미하고 추가하고 중복하여 오히려 나의 열심이 자랑이 되며 그 자랑이 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의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도전하는 자, 그래서 나는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에 근거하여 만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게 사람으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던 것이고요. 그 말씀에 의해 근거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우리가 깨달아 올바른 지식이라 오늘 본문에서 번역한 그 에피그노시스라는 깨달음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예수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것은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전통과 유전과 종교와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이라는 사람으로 인한 그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이 행하여 어떤 것을 이루어 볼 수 있구나 육적인 이 세상에 적용하여 풀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너희들이 여전히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전까지도 다 삼켜버리는, 무엇이 사람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전까지 삼켜버리는 그러한 일을 자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증거의 말씀을 들어 이 말씀이 진리다, 그건 맞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럼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체험하고 있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일하심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두 다 1차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열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나의 열심 안에는 예배도 있고 나의 열심 안에는 기도 생활도 있고 나의 열심 안에는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으로 내가 시작은 하였으나 그것이 나를 평안케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사랑에 나의 영혼이 감동될 만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로잡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헛된 열심이었고 그것이 바로 내가 세운, 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세운 그 전통과 유전을 지켜내기 위한 열심에 국한되었다는 사실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삶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는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율법 아래에서의 수고가 헛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건 자기 부정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어떤 자기?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신앙을 한 번에 부정시켜버린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며 그의 삶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의 삶에 나타나심이 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유대교 전통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왜 그걸 자랑스럽게 고백하게 되나요? 정말 열심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나의 열심으로, 인간의 열심으로는 사람의 계명만 이루어내게 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들어오니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생명 갖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기쁨의 메시지를 그가 복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조금도 불편한 것도 아니며 창피한 것도 아니며 부끄러울 것도 사실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1장에 다음과 같은 말을 14절에서 합니다. 13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유대인들의 그 특심이, 열심이 하나님의 전을 삼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요, 예수를 박해했다는 건 예수님 하나님의 몸된 성전, 곧 우리를 위한 몸된 성전으로 오신 것이었죠. 근데 그 교회, 그 예수를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을 박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게 바로 나의 열심에 근거한 그 신앙의 결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나의 모습이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 대하여 더욱 zealous,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바라보게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라는 바울의 심정이 담겨있는, 그런 심경이 담겨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가 이렇게 자기의 전통, 그 조상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혈육에 근거한 삶에서 내가 벗어나질 못했기 때문이요. 그 혈육은 전통을 만들어냈고 그 전통은 계속 물려내주는 유전을 일으켜냈다. 유산으로 물려주었고 물려받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나는 그의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만나기 전에 나는 혈육에 근거하여 그 혈육에 의지하고 혈육에 기반하고 혈육에 근거하여 그 혈육이라는 말은 뭡니까?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 의지하고 인간 내 앞에 있는 그 선조들에 의지하여 그들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내가 혈육과 의논하였던 나의 예전의 삶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딱 만나니 버리게 되고 그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아나니아를 내게 보내주셔서 나의 눈을 가리워 나를 맹삼아 만들었던 그 비늘 같은 것을 벗겨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 그리고 어디로 갔답니까? 17절에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 어디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왜 굳이 여기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얘기할까요? 그 예루살렘이 유대교 전통 모든 것의 핵심이잖아요. 그곳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명령을 받고 문서 하나 들고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거길로 다시 가지 않는다. 나는 유대교로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나는 사람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무엇을 듣기 위해 광야로 갔을까요? 무엇을 의지하고 싶어서 광야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우리 예수님이 광야로서 40일 금식 주야로 하시면서 마귀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그의 안에 마귀 사탄 거짓된 사람의 영 짐승의 영들이 그에게 부어져서 충만케 했던 그 모든 영들과의 싸움의 장소는 역시 또 광야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골방이라고 합니다. 사람 없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없는 곳에 가서 그 사탄 마귀 옛뱀 용과 그의 거짓 선지자들과 일거의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오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전에 봤던 거나 어저께 봤던 거나 전에 봤던 것과 똑같이 계속 변화없이 그 틀에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광야로 가게 됐던 것은 그 사람 혈육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를 듣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건 성령에 의해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늘이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예수요 인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 내가 어찌 사람의 뜻을 따라 혈육에 따라서 전해주고 유전된 그것을 내가 또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복음이 아니요 그것은 율법이었다. 율법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전해줄 수 있는 것이지만 복음은 성령에 의해서 이 땅 위에 선포되고 전해졌고 그 전에 들은 말씀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남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때 계시란 말을 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의 주제죠. 제목이기도 하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이에요. 바로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지 아니하면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그 영광의 복음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접 전해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누구로부터 들을 수 있겠는가? 왜? 그리스도만이 내게 선생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간 겁니다. 광야로 가버린 거죠. 왜? 거기로 가서 그리스도로 직접 배우고 듣고 해야 할 그의 삶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복음의 사도가 되어 드디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빌립보서 3장에서도 자기의 옛 모습을 또다시 말합니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율법이 강요한 율법이 내놓아준 그 열심으로 말한다면 나는 교회를 결국 박해한 자가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다메섹에 만났을 때 누구십니까 주여? 라고 하니까 내가 박해하는
나 예수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를 박해했다라는 말을 그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머리 삼아 몸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박해한 자,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자부하며 그것이 나에게 자긍심이 되어 나는 유대교 안에 거하여 유대교가 가르치는 그 율법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난 좀 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담대하게 살았다고 자랑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 옛 모습이. 그러나 이것이 어느 날 다 와장창 무너지고 깨졌더라는 거예요. 왜? 나에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주의 진리의 말씀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주의 진리의 생명이, 주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그의 진리의 영이 내게 오시니 내가 더 이상 육체를 의지하는 자가 될 수가 없었다. 나는 육체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다라는 걸 그 앞에 3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진짜 할례파라.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이때 바울이 말하는 육체라는 게 우리 몸뚱아리, 혈과 육으로 된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의지할 수 없다. 유대교의 그것으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없는 자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그 하는 말이 뭡니까?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무엇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제는 아는 그 지식은 난 율법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을 통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교를 통하여 전통을 통하여 사람으로 통하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로가 아닌 영으로 말미암아 육은 무익한데 살려내는 것은 즉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느니라 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하여 나머지 모든 것은 의미가 없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버릴 수 있는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정말 감사하게 갖게 되고 깨닫게 된 것, 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 그노시스에서 나를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깨달음까지 가게 나는 되었다라는 것을 그 다음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으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 3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올바른 지식 에피그노시스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인간의 열심을 근거한 전통 유전 종교에 근거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 길이 없고 고작 아는 건 자기 인간의 의밖에 내세울 것이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주신 그 의에 복종하지 못하는 자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4절에서 말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믿음 가진 자들에게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완성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자기 열심에 근거하여 그 유대교 혹은 기독교 혹은 어떠한 종교가 가르쳐주는 계율과 율법에 근거해서 그 전통이나 지키기 위하여 헛된 열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젤로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번역된다 그랬죠. 하나는 열심, 열정.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zeal, 영어로 표현하면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jealousy라는 소위 시기, 질투라는 말도 이게 동시에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하나의 단어에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냐고요. 그걸 잘 생각하면 또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은 결국 어떤 걸 일으키냐?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던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누가 안 알아줘. 여러분이 열심을 최선을 다했었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분 뜻대로.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놓은 어떤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던 거예요. 사람의 열심은 결국은 시기 질투를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열정이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를 편안케 못하고 자유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정이라는 이 젤러스가 하나님에게 만약 적용되어 하나님의 열정이라면 이때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떤 목회자들은 하나님은 누가 또 있어야만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기에 우리 인간을 그런 뜻에서 지어놓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알려주려고 하신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겠죠. 좀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바알 종교라고도 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간섭받을 수 없음에 대한 완전한 독립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열정은 그러기에 누구에서 간섭받거나 영향받을 수 없어요. 왜? 그보다 더 위대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없고 그보다 더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도 없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하실 수 있으며 그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전능의 하나님, 지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무엇을 행하셨나요? 창조? 네,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행하시기 위해 창조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의를 갖게 하여 그 의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지혜, 그 능력을, 그 열정, 하나님의 열심 안에 담아놓으신 거 아니겠냐고요. 그 열심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올시다. 그러면 그 열정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열정을 내세울 게 없다는 것 또한 또 알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자기의 열심이 다 무색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법는 눈 녹듯이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열정을 받은, 열심을 받은 사람들이 드디어 그의 열심 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부인당하고 부정당하고 하나님만 인정되고 그분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맹목적 순종, 이런 것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역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난 열정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어떤 때?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들의 유대의 그 전통 종교 아래에서 가르쳤던 모든 것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 시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시게 되면 17절 이하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의 당파들에 의해서 붙잡혀 그 당국 70인 그 공회 앞에 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옥문을 그들을 풀어내주죠. 이때 이들을 옥에 가두게 했던 그 대제사장들, 그 우두머리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의 마음에 다 시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젤로스예요. 지금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번역하거나 사람의 열심이라고 번역할 때 그 열심의 단어가 이렇게 시기로 번역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열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들의 그 열심으로 사도들 갖다 옥에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근데 일단 의역을 해서 다른 선택지인 그 시기라는 질투라는 단어를 다 바꿔 쓴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말합니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요, 가르치는 선생은 그리스도요, 성령이요. 우리는 그 가르치시는 성령과 그리스도에서 붙잡힌 바 된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증인들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얘기를 듣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돌이켜야죠. 아멘하고 돌이켰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인간의 열심에 여전히 근거하여 그 열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시기심과 분노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말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도들의 외침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자고 할세. 죽이자, 제거해버리자. 왜? 예수도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었고 큰 귀찮은 존재였었는데 우리가 죽이고 처형해버리지 않았느냐. 그의 하수인들, 쪼무레기들, 쟤들도 다 제거해버리면 우리가 지금 구축해놓은 이 유대교 전통과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준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으니 제거해버리자, 없이 하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셨네. 그 70인 중에 누군가 이름을 보니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였다. 그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38절 이하에 뭐라고 하냐면 그 70을 향하여 그가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돼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이들의 사상과 이들의 소행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여기엔 중요한 말이 담겨 있죠. 이 말은 누가 듣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 결론을 다 아시니까 사도들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죠. 그들이 세운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 왕성해졌죠.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았으니까 무너지지 않으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은 이 유대 성전과 이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만든 구축한 사람의 말들 아니었냐고요. 그것을 담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사상과 이들의 소행이 사람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너희들이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니 우리가 이거 잘못했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른다 생각이 들어 40절에서 그들이 옳게 여겨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사도들을 잠시 능욕하여 때려 내보내게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진 근거에는 인간의 그 열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은 바로 사람의 입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았던 어떤 지식 차원에 머물렀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뭐 잘못된 사람이어서 인격적으로 부족해가지고 원래 사람이 성품이 악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었죠. 절대로 인간의 성품과 인간의 인격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비록 인간의 인격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의 영 위에, 그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다 지어가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바나바가 다소에서 혼자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 곧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한 이후에 그 교회로부터 복음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하여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떠나갑니다. 이때 함께 동행한 자가 바로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그 요한, 요한이라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함께 동행을 하죠. 이름은 마가입니다.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 마가라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중도 하차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후일에 싸움이 일어나죠.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더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바울의 첫 번째 설교는 바로 이 13장 16절부터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말하며 자기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손짓하며 전합니다. 훗날에 이는 또 한번 손짓하며 전하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바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을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시 초대받은 거예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들은 누굴 말하냐면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 갖다가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름 지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더라. 은혜의 복음으로 들으라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복음으로 듣지 말고 이건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 당신의 수고와 애씀, 그걸 받으면 우리가 은혜잖아요.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을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색해지죠. 의미 없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은 너희들의 수고와 열심은 없다. 그것으로는 아니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을 다 전한 다음에 우리가 가르친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안에 거하시오라고 권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 일주일 뒤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좀 전에 5장에서 봤던 그 시기,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시기, 저 머나먼 비시디의 안디옥, 지금의 터키 내륙 지방인데 거기에 그 수천 킬로 떨어진 그곳에서도 똑같이 시기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왜? 비록 거리는 떨어졌지만 하나는 예루살렘이요 하나는 비시디의 안디옥이었지만 이들은 같은 이해, 같은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르니 이들의 열심이고 시기로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젤로스입니다. 이게 또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즉 유대인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니 우리가 이제는 당신들이 아니요 유대인들이 아니요 이방인들에게 가노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해 준 이 말씀이 참으로 맞다 하며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이게 49장인데 이 본문에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들을 이들이 기억하고 이걸 얘기해 주더라는 거죠.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기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 회당의 안에 있지만 혹은 다른 세상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영생을 받기로 작정됐다. 즉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 당신의 말씀을 듣기로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 남겨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간 것뿐이었고 그 가운데서 이미 그들의 능력으로 구원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그냥 만나게 했던 것뿐. 그때 이들이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더니만 거기에서 한두 사람 복음을 듣고 나오더라는 거지. 이들을 갖다가 남은 자,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 그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가더라. 이 퍼져나가는 말씀을 앞에 우리가 읽었던 42절에서의 그 말씀인 레마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전한 거는 유대교가 가르치는 그냥 문자적 가르침을 근거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을 살려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던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이들은 남은 자가 되어, 즉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올 때까지 남겨진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남아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로 남아있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남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요, 그 약속 안에 남으신 하나님의 맹세를 끝까지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남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들만 복음을 딱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에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버리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엘리야 그 선지자가 바알의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바알 신앙으로 우상 숭배로 뒤덮여져 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바알 종교, 거기에서 다 신음하여 죽어가고 있는
그들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즉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려주시고자 엘리야라는 한 선지자를 택하여 그를 보내셔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일거에 제압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모든 뜻은 엘리야를 세우시려고 한 것이 아니요, 선지자 하나 보내서 뭐 하시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맹세로, 언약으로 믿고 붙들고 의지하며 그 바알 종교가 횡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알로 가고 있는 그때에 몇몇 안 되는 무리들만 하나님 앞에 남아서 왕따 당하고 그들에게 버림받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남아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 너희들의 그 믿음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너희들의 그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엘리야를 세워 보낸 거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그 백성들 전부를 향하여 다음과 같은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집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어느 둘 사이?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느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고 말하죠. 둘 사이에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자, 이 바알은 도대체 누구인가? 바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에 의하여,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열심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하나님, 신을 바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은 사람의 힘, 사람의 애씀, 사람의 마음 생각에서 만들어져서 갖게 된 어떤 신들이며 그것이 그들의 종교가 되었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 영생이니 뭐가 이렇게 나온다면 그걸 모두 다 성경은 뭐라고 일축하여 말하는 것인가? 바알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 신앙이다. 그런데 그 바알 신앙과는 달리 둘 사이에서 또 한편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사람의 열심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갖게 된 믿음, 신앙, 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육 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당신의 영이 부어지는 것, 그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우물거리고 있는 자들,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죠. 중간 얘기 여러분 다 아시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만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사건 때문에 19장 들어가자마자 이 엘리야를 위협하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얘기를 딱 듣고서는 엘리야가 겁을 집어먹고서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더 멀리 도망가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걸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서 누워서 자고 있네요. 그런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그가 대답하기를 1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지금 너 여기 왜 있느냐라고 물었더니만 엘리야가 대답한 건 뭐예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말은 나의 그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열심이 여기까지 왔다는 게 도망하여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 그 열심은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온전히 세운 자로서의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여 얘기하려고 했으나, 한편으로는 그 열심이 너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그랬더니 저 여기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한 거 아니에요? 나의 열심으로 저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열심이 결국은 어떤 것을 자초하게 했다는 거겠습니까? 결국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이세벨의 그 위협을 피하여 도망하게 하게 하는 열심밖에 그가 내세울 수 있는 열심이 결국 없었던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그는 그런 열심은 뒤로 빼버리고 숨겨버리고 자기의 열심이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여 싸움이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지금 찾아 빼앗으려고 하니 어찌합니까? 날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네가 생각하는 자기 열심, 여호와께 내세웠다, 여호와를 향해서 했다는 그 열심이 유별하다고 하는 그 유별난 열심은 결국 뭐겠어요? 나만 남게 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의 열심, 인간의 열심은 결국 자기 한 사람 정도나 살려내는 열심이었나요? 근데 그가 14절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왜 이는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하고 있는 건가요? 성경은 그가 어떠한 차원의 열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이 반복을 통하여 들추어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 너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너 하나만 살았냐 그럼?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결국 사람의 열심은 자기 하나 살려내려고 하는 열심밖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며, 그때 살아나려고 했다는 그 살았다는 것도 진짜 하나님부터 받는 그 생명도 아니며, 목숨 하나 유지하고 구걸하는 그런 살아남 이상이 자기의 열심과 열정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폭로받는 것 아니겠냐고요. 이게 바로 사람의 열심, 이게 바로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열심이 아니었던가요? 하나님은 그에게 물으시는 거죠. 엘리야야 너만 남았느냐? 너만 남았다고 정말 생각하느냐? 나의 구원의 역사가 고작 너 한 사람을 그 나머지와 구별하여 너만이라는 걸 내가 가르쳐 주려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러 세워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했던 것이라 너 정말 생각하느냐? 너만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한 뜻이라면 그것은 너의 그 유별난 열심으로 이루어낸 것일 수 있는지는 모르나, 너를 포함하여 그리고 나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를 향하여 남겨져 있는 자, 나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7,000명, 나 여호와의 열심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7,000명, 나는 그들을 위하여 나의 열심으로 나는 너를 보낸 것뿐이었다. 그들에게 나의 열심이 그들을 구원할 거라는 걸 알려주려고 너를 보낸 거지, 너의 열심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한다라는 것이 아니란다. 너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쉼없이 일하시고 계시고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책임지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를 통하여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너를 통하여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나의 열심을 가 보여주라고 한 것이었고, 그 열심으로 내가 7,000을 내가 구원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7,000? 말씀하죠. 18절에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이다. 사람의 말, 사람의 열심에 근거하여 바알이라는 종교를 만들고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 그들의 말, 짐승의 말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오직 7,000, 하늘의 완전한 말씀으로 7로 영원한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백성을 7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14만 4천의 수가 아닌 것처럼 이 7천도 7,000명이라는 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하늘 그 백성 되어 있는 사람들, 이들은 다 누구냐?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요, 엘리야의 그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시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7장 32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은 약속이니 약속을 내게 다 이루어 주세요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놓고 이사야 37장 32절에서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아니면 이와 같이 남은 자 피할 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사야서 63장에서 다음과 같이 성도는 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절입니다. 63장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심과 이걸 키노아라고 합니다. 주의 열심과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제 보여주시옵소서. 당신만이 구원자 구속자시고 당신만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 남은 자들에게 보여주실 당신의 열심이 나타나실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 가서 그 열심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도 있지 아니한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이 말 열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열왕기상 엘리야의 말씀이나 여기 이사야서 말씀에서 그 열심 혹은 열정이란 이 키노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카나라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는 열심을 다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시기하다 질투하여 하다란 뜻입니다. 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는 말, 여러분 이미 9장을 나눌 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로마서 9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그때 너만이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 같은 게 있나요? 그의 거룩한 신부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영혼이 있나요? 없죠. 없는 게 우리의 시작. 근데 우리를 깨끗게 만드시고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 열심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에 부으셔서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옷에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그 옷으로 다시 입혀주시고 그 모든 여호와의 열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열정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다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어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서 끝내시고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건가요? 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냐고요? 왜냐하면 하늘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영생을 얻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하실 그 다가 뭡니까?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시고 내 문제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이런 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게 다라는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전부 다가 뭡니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이 하실 일 단 하나, 그게 또 모든 것인데 그건 우리를 살려내시는 일,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일,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일, 우리는 그의 백성 되는 일, 우리는 그의 나라가 되는 일, 그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일, 우리는 그의 제사장이 되는 일, 우리는 그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일, 이 일 하나, 이게 영생이고 이게 구원인데,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사람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 나왔던 근거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들었더니만 자기의 재물을 팔지 못하고 소유를 팔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고 떠나갔죠.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들 한번 내가 이렇게 말해줄게 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다 좌절하고 있었죠. 그 말씀이 뭐냐면 그 후에는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이 절망스럽게 들려지는 이 말. 근데 이 말에는 진리가 담겨 있었죠. 우리가 전에 이미 다뤘으니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너희는 낙타들이 아니야. 너희는 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내 나라의 백성들로 내가 삼아낼 거야. 근데 이게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 강조점을, 사람이 아니라는 그 강조점을 더 부각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셨지만, 낙타는 들어갈 거다. 너희 짐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말씀 육신들이 되어 그때는 나라는 문을 통하여 전부 다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안으로. 이게 사람이 할 일이니?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느냐 제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을 우리 주님께서 대답은 뭐겠어요? 하나님으로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유대교,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의 틀에 여전히 묶여 거기서 신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면, 종교는 어떤 인간의 가르침들이 뒤범벅되어 있는 종교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겠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서 툴툴 털고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도를 다 마치죠. 우리가 13장에서 읽었던 사도행 13장에 보면 비스디아 안디옥에 시작해서 이것저것을 3차에 걸쳐서 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갈 때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20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21장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바울과 그의 동행자들입니다. 여기 누가가 들어가 있는 거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요한의 형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죽임당하고,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이때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에요. 그 기둥인 머리인 그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거기에 있더라.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을, 나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 자기가 열심을 내? 그 열심은 성령이 이끌어가서 하게 된 차후의 열심이 또 나와요. 그 성령에 붙잡힌 열심을 한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열심이죠.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다 보고하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다음과 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이 땅 예루살렘에 있는데, 자 그러면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율법 종교에서 자유로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야고보가 염려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 복음은 들었으나 율법에 근거하여 거기서 초하루도 하고 월삭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등등등 하는 율법주의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의식하여 그것이 염려가 되어 바울을 걱정하여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젤로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라. 그러면 이들은
좀 전에 20장 24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다 하지만 율법의 열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온전히 다 듣지 못했다는 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27절 이하에 무리들이 바울을 봅니다. 그리고는 외쳐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려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것을 더럽혔도다. 이게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 안에 거한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였다라는 것을 여실히 더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이를 가까이 살려내게 하는 천부장의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그리고 22장에서 마치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그가 바울이 손을 들어 형제들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22장 2절에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이 있는 자? 열심히 있었던 자입니다. 나도 똑같이 율법에 대하여 열심,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나를 결국은 어떻게 만들었냐?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열심, 유대가 가르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그 몸된 교회인 성도들과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살인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난 이제 알게 됐으며 나를 더 이상 살인하게 않게 해주시려는 약속의 말씀을 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의 하나님으로 만나 알게 됐습니다. 이 열심을 결국 그가 한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다메섹에서 빛으로 만났다고 10절에서 말하죠.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고 유대교에서 가르쳐준 율법에 대한 열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자 되게 만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다시 뜨여지게 하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열심 끝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는 이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나 또한 그랬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라고 번역한 이 말 에피그노세스,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없게 되어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 자기의 의를 부추기게 하는 율법에 근거한 가르침들, 사람의 말만 계속 들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사람의 말로 지어진 율법의 의가 무너지지 않게 되어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아니하는 3절의 말씀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자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율법의 마침 완성을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이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인간의 열심, 사람의 열심에 근거하여 살아갔던 나의 옛모습, 옛사람에서 완전히 죽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을 은혜로 그 영광을 입은 사람 되어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나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열심을 갖게 된 사람 됐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때는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막 열심으로 섬겨대고 있었던 이 모습이 딱 끝나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온전히 만땅에 온 땅에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여전히 사람이 가르쳐준 말, 그걸 옛뱀, 용, 마귀, 사탄, 거짓 선지자들, 바다짐승, 땅의 짐승들로부터 듣는다는 것이죠. 그런 말로 인해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헛된 잘못된 교회들, 그것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11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이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는 이제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냈던 그 삶이 끝나고 나의 인간의 열심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충성했던 그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지배받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이 부인당한 이후에 나의 안에서 나를 살려내신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서 나는 다시 여러분들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이 일만 나는 하노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하며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들에게도 반드시 있으면 뱀의 간계로 하와가 미혹됐던 그 사건이 너희들에게 지금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열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라고 간곡하게 지금 이 편지를 써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에 자기도 그렇게 바뀌어졌겠다라는 그 감사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건이 또 갈라디아서 1장 2호 아닙니까? 바로 다른 복음은 참으로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4장 17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6절부터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들 누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와서 열심으로, 그 사람의 열심으로 열심을 다해. 그게 하나님께 또 열심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데,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열심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내가 잠시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며 열심을 다하여 내고 있는 그들의 열심 내는 것에 대하여 17절 말하기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나 충성하게 하는 것, 보이는 교회 건물에나 충성이나 하게 하는 것,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럼 바울이 하는 좋은 일, 그 열심은 뭘까요? 교회나 뭐 세우는 건가요? 사람들이나 좀 많이 늘어나게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것이 바울이 하는 열심. 근데 이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었죠.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넣어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의 씨가 온전히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씨에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잡혀지는 그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깨달음을 가질 때까지 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해산하는 수고를 하여 아들 낳게 하는 그 부모와 그 엄마의 심정처럼 나도 그와 같은 수고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사람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며, 그때 우리의 열심이 끝나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도들은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생각이, 사람의 가르침이, 사람의 계명이, 사람의 유전과 전통이 자기를 헛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직 여호와의 열심 안에서 다시 지어져가는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때는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기 이전에는 우리가 사람의 말로 인하여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참된 그 열심으로 말미암는 당신의 역사와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산자 같으나 죽었고
생명을 가졌다고 했으나 하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자로 살았으나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입고 살아난 백성들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을 따라 사랑 안에서 거룩하여 지어져 율법의 완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